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 민족의 대명절을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어떨까요? 반가운 형제 얼굴도 보게 돼서 기쁘고 즐겁지만 믿는 가정의 형제 자매와 믿지 않는 우상과 부딪히기도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효자, 효부가 다 돼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누구든지 원하지만 또 원하지 않지만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때가 있죠. 어떤 일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일은 천국으로 갑니다. 성경의 오른편 양 이야기와 왼편의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은 천국 백성이며 염소는 지옥의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양 천국의 백성입니까? 염소 지옥 백성입니까? 바로 천국인지 지옥인지 확인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 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 중에 하나예요.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귀하게 썼냐. 그 몸에 걸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도 어떤 병에 걸렸던 어떤 센 귀신에 걸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다 떠나버리는 은혜가 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고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 좀 크게 써달라 기도한 적이 없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주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 그럼 착하게만 산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식에게 자신 있게 너희들은 나만 같이만 살아라. 나를 본받고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천국이고 행복할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인은 어때요? 누구든지 나처럼만 정치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디모데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다고 해서, 그럼 한 부자와 고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낸다니 부자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그 당시 자색 옷은 호화롭게 사는데,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데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물건도 많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도시에서는 그 사람을 모를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 부자 이야기를 성경책에 생명책에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름이 없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을 적었다면 정확히 누구라는 이름이 있을 건데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부자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는 거야? 지옥 백성이라는 거. 부자로 살았는데 왜 지옥 백성일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상처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는 한 거지가 자신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사는 그 사람 그 대문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이 버려져 있는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이 거지가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부자의 진수성찬 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하는 그 부스러기는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얻어먹고 살려고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16장 21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하며 두 사람이 다 어느 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 갔다 지옥 갔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 4장 11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지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거죠. 천국 갔다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처럼 믿음에 들어갔다. 부자는 음부 수월에 내려갔던 지옥을 뜻해요. 1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서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봤대. 자기 대문 앞에서 버려져서 먹을 것도 없이 고통당할 때는 본체만체 했는데 둘 다 죽어서 천국에 지옥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자기하고 반대, 세상에서 살 때하고 반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사야 14장 2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래. 여기는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수월 지옥은 뭐라는 거야? 구덩이가 있나, 지렁이가 있다는 거야.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수월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가지고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두 눈을 빼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음부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서 지금 구더기도 지렁이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 보면서 평안히 지내고 있는 거지를 봤다는 거죠.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드람을 받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가마솥이 달가져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던지면 파닥파닥 뛰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뜨거운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데 구더기도 안 죽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옵소서. 자기는 살아있을 때의 거지를 본체만 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나를 궁일이 좀 여겨달라고. 내가 본체만 채했던 그 나사로 손끝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손끝에 그 물 한 방울 적셔주는 걸로 서늘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불이 아니라 불꽃은 어때요? 가장 강렬하게 타는 불꽃이라는 거죠. 불 중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 꽃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지옥 천국 사진을 이해하려면 사건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부자라서 그냥 지옥 갔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14절 18절은 바리새인 이야기예요. 율법학자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나서 19절 31절까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13절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 9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또 같이 섬기고 있다는 말을 돈이 곧 하나님이라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교회에 가기 싫다는 사람들 보면 아우 난 교회 가기 싫어. 왠 줄 아냐. 맨날 돈 내라고 하잖아. 헌금하라 그러잖아. 도대체 왜 매 교회에서는 돈만 내라고 돈 뜯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데 그럴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거든요. 14장 18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를 돈을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시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가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길래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16장 19절에 보면 누가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기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부자는 자신만 아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건 우상이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쓰지만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천국 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길거리에서 버려져 있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것이 끼니거리가 없어서 굶으며 선교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사들 중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음악 생활하면서 선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엄청난 열악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얼마나 열악한 성경책도 없어서 그거를 여러 사람이 돌려보고 또 그거를 그러면 복사를 해서 하면 돼.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나사로처럼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 지옥 갔다. 우리 그렇게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나사로를 모른 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 위해서 목숨도 나는 내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넌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서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 무섭고 두려워서 이 잔을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부자들은 다 누리고 가지고 살면서도 성도들도 가장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고 헌금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자기 자신을 여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3장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구별되게 짓게 되는데요.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하는 것이 34절에 그때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래요. 창세 전부터 예비된 상속을 받는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 저 복받았습니다.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상속을 받았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그랬어요? 37절에 의인들에 대하여 이르되 줄일 때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마른 거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내가 언제 나그네 되셨을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내가 옷을 주님이 입혀드렸냐는 거예요. 어느 때 병드신 거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뵙고 돌봤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작은 자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배고파 우는 거지처럼 원대를 댔고 먹을 것이 없어 상처받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예비된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왼편 염소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었고 옷 입혔고 옥에 갇혔고 줄이신 것을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이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까지 너희들에게 내어줬는데 너희가 하나에게 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차마 깊은 상처 속에 버려져 있는데도 너희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부자로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 바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축복을 다른 사람 같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나를 돌보듯이 돌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매.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재물의 축복을 준 것은 선교하라고 준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으로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인심 쓰듯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요. 저는 정말 믿고 확신하거든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퍼주기를 좋아하면서 그걸 기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요. 저는 아주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성교와 건축 구제는요, 자기 이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성교했는데도 저 사람 모른 척 하더라, 들은 척도 하더라. 그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교하는 조건이 내가 하는 거 나 알아달라는 거죠. 전 조건이 달랐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는 거 전혀 상관없이 비밀로 해준다라면 내가 하겠노라. 근데 이름을 밝혀버리잖아요. 다시는 그거는 하지 않았어요. 구제, 마태복음 6장 4절은 구제하는 것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구제를 은밀히 하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갚아주는 거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갚아주자는 무한대.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삽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인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어느 날 시체를 다락에 놓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작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말은 뭘까요? 이 다비다가 삭바느질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가 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그걸 보고 하셨다는 거죠. 고넬료가 31절에 말하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아. 하나님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행 13장 이제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주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는 거. 도대체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인물은 다윗밖에 없거든요. 이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전 재산을 70세 죽으면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을 했어요.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내가 40년 동안 금, 은, 놋 이런 백향목 할 것 없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성전 건축을 해 준비됐으니까 아들에게 이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부족하면 네가 보태서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40년을 모은 전 재산을 성교하고 건축, 성전 건축하고 구제하는데 전부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흔히 그래도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서운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을 때 모세 하나님 지도 삼을 때 뭐 너에게 가진 것이 뭐니?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던져라. 너 가진 모든 것이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지팡이가 전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던져라 하는데 다시 집으라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불을 끌어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인데 부족한 거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맡겨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에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아버지 주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대문 앞에 헌데서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상처받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물며 개가 와서 헌대를 핥기까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본 아버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때는 내 주변을 돌봐라고 주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라고 상처 입은 자를 도와주라고 말 한마디라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아버지 힘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만 챙기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우편에 서 있는 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들어오는 나가나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손으로 된 것마다 다 복을 받으며 아버지 내 소아에 있는 모든 사랑까지 짐승까지도 복받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택한 백성으로 천국하는 백성으로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제하고 성교하는 은밀하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온비의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기쁘게 아버지는 사아갈 때 아버지는 나사로처럼 여벌한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아버지는 그렇게 오식하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는 기적으로 살았지만 온비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고통 중에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미래는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천국과 지옥에서 양과 염소에서 오른편과 왼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오른편에 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명절이 아버지 다가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아버지 만나는 가족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지역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권의 능력과 권능 힘을 고백하며 병석에 있는 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